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유대 문화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갈등이 많으셨죠. 원래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문화와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격을 많이 받으셨고 어느 곳을 가든 제자들과도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죠? 네. 여러분의 몸처럼. 네,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항상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오해가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진짜 특징이 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그 도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17절까지인데 18절에 보면 젊은 지도자가 한 명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지도자를 보고 상황을 정리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애들은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왜 예수께로 데려왔을까요? 부모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직도 담임 목사에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문화가 조금 있죠. 그런 걸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대속죄일 때 그 유대 회당에서 장로들과 랍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1년에 한 번. 그 외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아이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리고 이제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그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개념 없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가 예수께로 아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이는 아기를 얘기해요. 완전 갓난아기, 신생아죠. 심지어 신생아까지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 어린아이를 안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엄마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 광경을 항상 봤던 사람들은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죠.
예수님 너무나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 사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의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또는 둘 중에 한 명의 유아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통계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적어도 운이 좋아서 내 아이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사촌 중에 한 명 정도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 우리 아기 중에 한 아이가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하는 사회가 당시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 유아 사망률이 떨어진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 여러분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왕족인데도 온갖 집중 케어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아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길 바랬을까요? 우리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혹시라도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 병이 나아가고 이 아이가 이제는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모는 절실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정을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이름도 좀 뒤늦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가, 당시에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가난한 가정에서 가졌을 경우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아이, 그냥 정말 살아있는 아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 그냥 그쪽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줍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를 무시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셨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과 예수님의 그 태도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해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과 대화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가 이 시대 속에서는 가장 당연한 태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 상황을 벗어버리시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다 수용될 수 있나요? 수용이 안 되나요? 대답이 너무 없으신데. 네. 혹시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수용이 안 되나요? 다 수용이 되죠, 이제는. 네. 아이들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시잖아요. 아이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 인식하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아이들을 좀 더 챙기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가장 어릴 때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로 와닿는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미국 사회는 아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냐면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요, 어느 관공서를 가든 프리패스예요. 제일 먼저 해요. 줄을 안 서요. 한국 사회에서 잘 보지 못하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내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근데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라고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영하 10도에 제가 이제 바깥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검사,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영하 10도라고 되더라 하더라도 줄을 다 서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사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는 노키즈 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가장 편리하다고 해서 제한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키즈 존을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완전히 아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처벌은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후 대책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국 사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회가 아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정말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한국 교회는 아동 사역자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아동 사역자가 전문적으로 길러질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그 아동 사역자가 평생을 아동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동 사역자는 정말 눈에 보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장 기겁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동을 위한 그 성경 교재, 그 성경 교재에 쉬운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전 기겁합니다. 성인들도 읽기 힘든 개역 개정 버전을 아이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죠. 5세, 6세 과정에. 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단 합동교단 총회가 쓰는 아이를 위한 아동을 위해서 쓰는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만 충격적인가 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20년 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20년,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근데 지금 아이를 위해서 쓰는 재정의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 미만. 저희 교단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고신측이 저희보다 많이 써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가 존중받는 사회였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존중받는 교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지만 청소년 사역이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교회였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아이를 그렇게 존중하는 사회를 살아가지 않고 한국 교회도 아이를 그렇게 존중하는 사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16절 말씀은 완벽하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나에게 오게 허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래요? 이런 사람의 것이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직역해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속해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좀 항상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대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대요.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들, 너희들 그동안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전 개인적으로 숲속교회가 어린아이의 그런 떠드는 소리 이런 거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청중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 아이들 다 됐을까요? 통제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모인 청중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권위에 순종했으니까요. 예수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첫 번째 의도는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빠지는 그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만큼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찔렸어요. 네, 우리 부모된 여러분 찔리시지 않으세요? 아,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존중했을까? 네. 하루에 한 번이 뭐예요? 화 안 내는 게 너무 힘든데. 네. 예수의 가르침은 첫 번째는 이 의도셨던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의 특징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해야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세요? 일단은 가능하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시다면 감사하죠. 근데 마치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적 자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지적 자살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조금 더 명민해지고 점점 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특징을 얘기할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까 방금 저는 어린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가능하신 분만 손 올려주세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 너무나 힘든 사람인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정말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죠. 네. 그러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라고 말 안 하셨고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언가를 수용하죠. 그렇죠? 무언가를 수용할 때 그 수용의 가장 전제가 되는 하나의 그 전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아이가 받아들여져요. 아무리 좋은 거로 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거는 다 거절해요. 아닌가? 제가 아이를 기를 때는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낯을 가리고 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첫 번째 우선한 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리고 아이가 가장 제일 먼저 수용하고 그리고 가장 잘 수용하는 사람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모의 말이죠.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양육하듯이, 사랑을 주듯이 그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태도로 얘기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갑자기 형성됩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져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적응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부모도 이 아이에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받아들이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부모라는 것을 인식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에는 관계성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그 관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깨닫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모에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허황된 거를 요구해도 내가 설사 못해줄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밉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밥 잘 먹는다고 똥 잘 싼다고 그리고 잘 큰다고 칭찬받는 데는 그때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허황된 거를 요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아이로 머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 종살이의 영은 육신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육의 생각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바울에 의하면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뇌하는 것들이죠. 어떤 생각들입니까? 내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돼. 도태되면 안 돼. 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더 뭔가를 해야 돼. 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마음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깨어진 심령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두려움에 빠뜨리고 종살이를 하게 만든다. 매이게 만든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교하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가 더 못났어, 너가 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 자체가 소중해라고 부르신 것이죠. 난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그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가 높죠. 우리는 절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예수니까. 2023년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가치가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뭔가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한 주간 누릴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소외되고 너가 무가치하고 너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정말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예수 따르는 것만큼 의미가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신분을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다시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 안에 우리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부어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매일 날마다 7가지의 변화가 있고 수십 번의 변화가 있고 조촐합니다.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자녀로서의 온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것, 특히 디오스의 그 소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좀 더 평안하고 나를 좀 더 나를 다시 해주셨던 그 피조물 속에 나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닮는 것, 예수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이 무가치하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음을 지켜서 한 주간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숲숲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